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1차적으로 있겠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때에 가장 먼저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한 번의 설교로 다 설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고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주신 말씀에서 보여주는 한도 내에서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갖는 특성을 생각해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것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규정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왔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에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해서 남녀 간의 애정을 말하고 필리아의 사랑이라고 해서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하며 스토르게의 사랑이라고 해서 가족 간의 사랑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모르고도 본능적으로 사회적으로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 관해 말씀하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과 마태복음 5장 46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의 사랑은 그 사랑받을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매력이 있다든지 그만한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성 간에는 상대방의 매력이 사랑을 좌우합니다. 외모라든지 아니면 가족 부양 능력이라든지
성품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이 갖추어져 있으면 사랑한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본능적인 사랑이죠. 그런 속담이 있어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 한다. 이때 함함하다라는 말은 털이 보드랍고 윤이 난다는 뜻이에요. 아니, 고슴도치의 털이 부드럽다. 그런 말은 이 속담 말고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자기 자식에 대한 맹목적, 본능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들은 핏줄이나 아니면 어떤 매력에 의해서 저절로 끌어당겨지는 사랑입니다. 아무런 어려움도 노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대상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없어진다든지, 관계가 달라진다든지, 조건이 달라진다면 그 사랑도 변하게 되어 있는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사랑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아니더라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하고, 원수도 사랑해야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대상되는 사람의 상태나 그가 과거에 한 일이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까? 이런 가능성들과는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같은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특성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6절 상반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몸이 약할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혀 행할 길이 없고, 그리고 법적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빠져나올 능력이 전혀 없을 때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도덕적으로 무능하고 영적으로도 무능하며 법적으로도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무능할 때, 유혹과 죄가 공격해 들어오더라도 그것을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을 때, 그럴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힘이 없고 가난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알면서도 이길 힘이 없고 세상의 환경이 자기에게 압박해 올 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하여 죽음을 통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영화로운 몸, 다시는 죄짓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해서 썩을 몸을 씨로 뿌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죽음을 전혀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바르게 행할 힘도, 환경을 이길 힘도,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도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위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그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고,
양심 속에서도 하나님 자신을 새겨 주셨고 법도 분명히 주셨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의 안과 밖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경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주 연약할 때에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말씀입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다고 말씀을 했어요. 의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땅의 정의를 위해서 죽거나 어떤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간혹 있기도 합니다. 안중근 의사처럼 옛날 우국지사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는 자가 간혹 있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 되어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형수를 구명 탄원하고 양자로 입적시켜서 손재선으로 만들어 회심시키고 구원시킨 분이 있었죠. 손양원 목사님. 안재선이라고도 하고 이제 손재선이라고 하던 이 사람은 그 후에도 그렇게 별반 변화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한참 지난 최근이라기엔 그렇고 그 사람이 그 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을 하질 않더라고요. 평가절하하고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을 사형해서 건져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사형당할 사람을 아버지가 탄원을 해서 사형해서 건져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미 2000년 전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때문에,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감히 그런 삶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앞에 두 가지 경우보다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죄인 되었다가 이제는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 된 것은 법적인 재판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것이고 제3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손상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원수가 되었습니다. 법적인 처벌 이상의 관계로 악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 천하에 불행한 것이 권세 있는 자와의 원수 관계입니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예전에 독재 정권 시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는 신문의 정치면에 괘씸죄라는 말이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나라의 최고 통치자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뇌물을 먹었다든지 법을 어겼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최고 통치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괘씸죄는 얼마나 두려워하는 죄였는지 몰라요. 괘씸죄라고 하면 재벌도 벌벌 떨었고 검찰총장도 벌벌 떨었습니다. 차기 공천을 바라는 국회의원들도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금융의 돈줄도 정부의 인사권도 당의 공천권도 모든 권한을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와 원수 관계에 있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재벌도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괘씸죄를 범하고 원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지간의 최고 권력자이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으니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까? 그러나 연약하여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범죄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까지 되어서 소망 없는 우리들이었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자주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바쳐 실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써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아무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진실로 사랑한다면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된 우리들을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옆집 사람도 아니었고 같은 동족도 아니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는 오히려 평소에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렸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면서 완전히 모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트려서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을 북이스라엘이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거기에 이주시켰거든요. 그래서 혼혈적 그리고 혼합신앙,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알긴 하는데 그런 우상과 이런 것들이 다 혼합이 되어가지고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아닌 거죠. 자, 혼혈인 혼합신앙을 가지니까 유다인들은 바벨론에 고스란히 갔다가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참 여호와 신앙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들은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정상적으로 보질 않은 거예요. 아주 멸시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던 갈릴리 지방과 남쪽 유다 사이에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북쪽 그 북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다인들은 그 길도 걷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거든요. 예수님만 바로 이제 직선거리로 이렇게 오고 가셨지, 누구도 이 사마리아인하고는 뭐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대단히 멸시를 했어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자가 평소에 자신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멸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의 사랑의 마음을 자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가 가져온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소독하고 천으로 그의 상처를 싸맨 후에 그가 타고 오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부상을 당하고 밤새 끙끙 앓고 있는 이 사람을 밤새도록 돌봐주고 이튿날 떠날 때에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을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돈이 더 들면, 만약 경비가 더 들게 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모든 것을 더 갚겠다고 약속까지 하고 떠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행할 사랑의 본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돈을 투자했습니다. 정성을 투자했습니다. 강도가 출몰하는 외딴 길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투자했습니다. 상대가 자기를 멸시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미운 감정도 버렸습니다. 이같이 투자하고 실천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우리 죄 지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응급처치와 안전한 곳에서 그를 치료하고 살리는 것이죠.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죄를 용서받고 멸망의 길에서 건짐받고 천국에 가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음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고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진정으로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했던 것입니다. 말로는 가서 음식 잘 먹고 잘 지내라고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끈 대통령으로 유명한 대통령이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의 일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노예시장에 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사람을 경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흑인 여인의 눈에는 그동안 노예로서 당한 고통이 다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멸시를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을 본 순간 링컨의 마음은 너무나 끌려서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눈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얼마나 이용을 당했으며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노동 착취를 당했는지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했는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또 노예시장에 나와서 굴욕적이고 잔인한 경매 대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링컨은 경매에 입찰을 했습니다. 최고의 액수를 걸어서 그녀는 링컨에게 낙찰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당신 날 가지고 뭘 하려고 하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대답하기를 당신을 자유롭게 하려고 하오. 무슨 대가로 그러시죠? 아무런 대가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네, 당신이 하고 싶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말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네, 당신이 말하고 싶은 뭐든지 말할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갈 수 있는 곳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준다는 말입니까? 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자유롭게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 순간 그 흑인 여자의 증오의 눈, 멸시의 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벌하게 노려보던 그 눈길이 바뀌면서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을 띠면서 그러면 저는 당신이 가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켜 한 여인을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 여인이 그 사랑에 감동하여 그 사랑하는 분을 어디든지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다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되고 연약할 때에 불경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죄로부터 사망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원받으신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고 연약한 상태일 때에,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도 늘 기쁘게 살면서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